아니면은 아마 톨스토이라는 이 말은 아마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직접 읽지 않았지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바흠이라는 그러한 평범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소작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땅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저 먼 곳에서 땅을 판다는 그러한 땅을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땅을 팔 때 독특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걸어서 그 땅을 돌아오면 그 땅만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땅을 얻고자 그는 아침부터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스스로 웃음도 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 너무나 좋은 땅을 이렇게 많이 얻게 되나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돌아오는데 뛰기도 하고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도 벗고 그리고 옷도 벗어버린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아침에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숨이 차서 죽게 되겠죠.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죽은 모습을 보며 그의 하인이 땅을 팝니다. 그를 묻을 땅을 파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딱 자기 묻힐 자리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게 되는데 결국 땅을 파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한 2m 그리고 뭐 폭 한 1m쯤 될까요? 이 땅을 파서 묻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생을 되돌아보면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바퀴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평안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남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그냥 묵례를 하거나 아니면 악수를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한 주 동안 평안한가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없겠지요. 그죠? 제가 너무나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죠. 아마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답변을 한다면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평안했다 아니면 평안하지 않았다. 평안하지 않았다면 왜 평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닥쳤다는 의미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이 오지 않아서 불편했던 그러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평안은 너무나 멀기만 하고 내게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아픔과 상처와 또 오늘도 허탈함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러한 유혹에도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허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그것에 종노릇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착한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에 매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중독이고 더 큰 위험성이 내포되진 그러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유혹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 다 착한 일에 매여 그것에 허우적거리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삶의 제약으로 물들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나요? 그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더 우리의 삶에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쉬라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그러한 전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불평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쉬라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목사님이 쉬라고 하시네? 그래. 내가 정말 5년 했지, 10년 했지,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지. 그러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별로 좋은 쉼의 결과가 아닙니다. 쉰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인과 목적과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길어져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씩 그렇게 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루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하루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루라는 안식을 통하여서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러한 쉼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쉴 때는 그냥 막 주구장창 쉬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쉼 이후에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역을 감당하며 50년, 60년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기쁨으로 매번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웃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캐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나요?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주일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정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와 우리가 받은 압박은 정말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그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한 달하고 15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이런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싸들고 먹을 것, 그리고 끌고 온 양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들이 거의 아마 바닥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그 고기 삶는 손 옆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던 거, 그리고 거기서 많이 떡을 먹었던 그런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부러워지죠.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고기도 주실 것이고 아침에는 떡도 먹을 것이라. 그리고는 약속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이죠. 한 사람이 2.2리터, 네 가족이면 4.8리터를 거두는 겁니다. 8.8리터인가요? 8.8리터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매일매일 거두는데 제6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거둔 듯 하나 오늘 말씀이 증가하듯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도 그리고 넘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6일째 되는 날 거두들인 이틀치 분량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것이 썩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제7일에도 안식하라는 날에도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아마 텐트에서 그랬겠죠. 텐트에서 나오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근심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불안에 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어야 될 날 쉬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서 피폐해지는 그러한 영혼의 가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면서도 왜 거기에 율법을 거실까요? 조건을 다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발끈하시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실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선 사람들입니다. 정말 큰 일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광야를 걷는 것도 힘겨워 지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먹는 것에마저 조건을 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가 먹기 위한 하나의 양식에 불과했다면 그냥 평안하게 먹어라, 아니면 맛있게 먹는 만나 레시피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만나와 안식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연결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 만나, 율법. 율법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이 잘 떠오르죠. 그 십계명 속에는 안식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 조건 하나하나가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생활적인 교훈 하나하나 속에도 다 한 방향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430년 동안 그들은 축자사자 일만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 날 제7일은 안식일이니 쉬어라라는 이 말씀의 개념을 아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아마 애국 군병들은 다그쳤을 것입니다. 일하라고요. 그리고 성을 쌓으라고요. 벽돌을 만들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루도 잘 쉬지 못하도록 다그쳤습니다. 400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그런 여러분 억압을 받았다면 그들의 개념 속에 쉰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고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쉬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굉장히 얼떨떨했을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시간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간적인 개념이라 그러면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 알잖아요. 여기 성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고, 그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직진하며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개념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타락 사건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 주셨죠. 그게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역시 좋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그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시간적인 개념에 더 가까울까요? 시간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고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국한되어진 어떤 그런 제한적인 시간보다는 오히려 영원이라는 시간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시간적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순간 공간, 에덴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공간을 이동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그런 개념의 징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시간과의 단절, 영원성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처음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이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먹을 것이 매달마다 열리는 너무나 풍부한,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는 그 원인, 그리고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생명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죠? 거기에도 시간적인 개념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에덴을, 공간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징벌을 받았고 벌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땅 속에서 그 억압 가운데서 단순히 이 자유만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느냐,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공간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느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개념 그 이상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수히 밝히고 있는 바가 온 인류의 회복, 그 회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영원의 개념이죠. 그것을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 속에 이 만나라는 개념도, 안식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6일이 지나고 7일째 누리는 그러한 안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덴 이후에 그 징벌을 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과정 속에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그 만나와 안식의 개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좀 더 훈련받아가지고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시간, 공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이걸 훈련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영혼과 접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데 매여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런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개념이 그냥 그래, 주일은 예배하러 가야 되지, 예배 시간 다 되었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의 공간 속에 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치고 쓰러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맞닿는 순간 우리는 온전해진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것입니다. 영혼에 맞닿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날, 여러분, 그 주일도 이런 안식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여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로로 갇혀 있던 공간,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높은 피라미드가 서 있는 그 공간, 계속해서 성을 쌓고 돌을 쌓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 공간적인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문명의 최정점에 와 있는 공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간을 넓히려 했습니다. 공간을 많이 누리는 것이 시간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공간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하루 일하는 그 자체가 오늘 이 마음이라는 그 사람처럼 더 넓은 땅, 더 많은 공간, 이것들을 누리고 차지하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싸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다면 우리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시대적 대흐름이 여러분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발부둥치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것을 얻어야만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원의 시간에 맞닿아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 더 많은 물질이라는 개념, 그것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은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 그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꾸어 말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소유욕,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만나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그리고 채우고 넘치도록 가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특징이 있지요.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면 인간의 속성은 그것입니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특징, 그 욕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만나, 음식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원리, 안식의 원리, 그것을 추구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다 떠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큰 회사를 경영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넓은 집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는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목적, 창조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가정 속에 우리는 6째 날 지어졌지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6째 날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정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걸 부여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속에 섬김에 갇혀서 좋은 일에 갇혀서 사역에 갇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진정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안식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쉼 자체도 안식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던 절망, 슬픔, 힘듦, 지침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공간적인 개념, 욕심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가 더 가지려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쌓아두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착각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영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위대한 건축 구조물들, 신전들을 세우라고 말할 때 성서는 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보이는 건축물이 아닌 시간의 궁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헤셀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여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그날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율법주의의 횡포나 교조주의의 베일에 쌓여있는 고대의 율법, 계명이 아니라 한날 창조의 창조 솜씨를 기념하는 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날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이 내포한 뜻은 공간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그분의 온전한 광채를 시간 안에서 숨겨놓은 신비로움을 깨닫는 것, 그 아련함이 내포된 하나님께서 탐내시는 바로 그 날, 안식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개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숨겨놓은 신비를 발견하는 자가 바로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화를 찾은 사람은 모든 있는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옷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보화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강체가 서려져 있는 그러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물질의 개념 속에 갇혀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라는 헛된 호황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몸을 혹사하고 안식일을 안식하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려는데 사실은 그 끝에 오히려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있고
패배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있고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